네,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그것도 남자 5,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기적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신적인 능력을 드러낼 만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 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적인 능력,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34절 첫 절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4절을 잘 이해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34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의외로 예수님께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즐거워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슬퍼하시면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자하신 사랑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시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여러 예수님이 표현한 감정들 중에 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정, 불쌍히 여기는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은 잘 아시겠지만 전적으로 상대방의 상태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불쌍히 여길 상황이 아닌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전혀 없이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가 불쌍히 여길 상황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왜 불쌍히 여겼을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을까?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저희가 알고 있다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주로 누굽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호기심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감정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그 상대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문둥병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문둥병에 걸린 한 영혼,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가 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도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또 나오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소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불쌍히 여길 만한 상태인 무리들을 봤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측은하게 여기는, 안타까이 여기는 정도의 의미라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더 이상 깊은 의미를 찾아보기는 힘들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헬라어 원문으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그냥 측은하게 여기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느끼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에 썼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상황을 받길래 이렇게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가슴 먹먹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거죠. 단순하게 병들고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이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으셨을 텐데 도대체 그 무리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슬픔을 느끼셨을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느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답이 34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단순하게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꼈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목자 없는 양,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닌 것 같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이것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하고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사실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 그냥 목자가 없구나, 이 정도 이상은.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만 딱 들으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 비유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삶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비유를 딱 쓰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설명 안 하시려고 비유를 쓰시는 거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이 표현이 딱 쓰여지는 순간 저희는 모르지만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 구절만 딱 봐도 충분히 공감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상황인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 유목문화권에서는 이 목자들이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죠. 목자 없는 양, 이 모습은 이 당시에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럽니다.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 쭉 다니는데 워낙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목자를 쭉 따라가지만 좀 호기심이 생기면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목자 없는 양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양들을 목자들이 쭉 끌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데 팔레스틴 지역에는 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쭉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하루 만에 갔다가 양 풀을 먹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요. 풀이 있는 곳을 막 찾아다니다가 풀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때 양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풀을 다 먹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 바로 그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걸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목이죠. 그래서 다니면서 풀 있는 곳을 찾으면 거기에 텐트를 치고 양을 거기에서 치는 겁니다. 나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한 목자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을 치는 상황. 만에 하나 안전하게 그냥 별일 없이 있다가 돌아오면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그 목자가 짐승을 만나서 양들을 지키다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이 당시에 있는 풍토병이나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험난한 길을 가다가 다치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그닥 많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아픔을 견뎌내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못 견디면, 못 이겨내면, 치료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죽는 거죠. 여러분, 목자 없는 약이라는 이 여기에 나오는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목자를 따라 양들이 쭉 다니다가 목자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죽어버린 상황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양들은 원래 착하고 순한 동물이지만 이 주변에 대한 공간 인지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집 근처를 나가도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한 장면을 봤는데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 이런 제목으로 쳐보니까 어떤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목동인데 목자가 이제 양들이 쭉 있는데 안개가 쭉 있고 양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목자가 이렇게 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양들이 수십 마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양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간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으면 그 양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양들이 목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목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스스로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거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마음 아파하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는 그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렇게 슬픔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 그 무리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무리들, 그걸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한번 볼 텐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후에 만약에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굶고 배고파하는 무리들 때문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그 사이에 시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간이 보이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때가 저물매, 때가 저물 때까지는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죠. 뭐 가르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 가르치셨을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면서 가슴 아프게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뭐 가르치셨을까요? 목자가 필요하다고. 목자 없는 양의 모습으로 있으면 죽는다고. 목자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여기 참 목자가 있다고. 목자를 발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가르침은 여기서 행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 없는 양, 지금 너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야. 지금 그대로 계속 머물고 있으면 큰일이 날 거야. 빨리 목자를 찾아야 돼. 참된 목자가 여기 있다고. 그 목자를 붙들라고 가르쳐 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르침, 이런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하시다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때가 저무른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셨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배고픔을 채워줬다고 이해하는 사람과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당신을 소개한 후에 그 가르침을 받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과 그 가르침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저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배고픈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주셨으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대단하신 분이지만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에게 기도할 때에, 그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의 모습에 그 위기감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선한 목자 되어준다고 고백하면서 선한 목자 붙들라고 가르친 그 가르침을 이해한 이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예수님께 뭘 기대하겠습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겠죠. 오병이어 기적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해도 목자 되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 그분을 주목하면서 그분이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좀 쉬워지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고민거리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힘들까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이미 많이 겪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고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조금만 장르만 다를 뿐이지 그런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누가 그 상황을 해결해주고 답을 알려주고 인도해주면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괜찮은데 어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해줄 누군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죠. 목자가 없어서 힘든 거였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그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상황이라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문제를 씨름하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힘들 때마다 구하고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반복되는 여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셔서 내 삶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고 주도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고백하며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도록 신앙생활해도 똑같은 겁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언제나 안심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기자리에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힘이 들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끝까지 놓지 않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찾아내서 결국에는 당신 곁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목자 되심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권해드리고 싶고 붙드시라고 그렇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절대 놓지 마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자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문제에 매여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방황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헤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양이 지금 힘들다, 그건 힘든 상황이어서 힘든 게 아니라 목자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 지금 힘들다, 힘든데 힘든 일 때문에 힘든 건 맞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다, 그 문제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성도에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목자를 놓치신 거예요.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목하고 바라보고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도 낭독을 했지만 잘 아시죠? 다윗이 그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뭐라 고백하냐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다윗이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겪을 만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거의 다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까지도 겪었어요. 근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부족함이 없었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까? 그 답이요, 시편 23편 첫 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 그의 인생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어쩌면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아니 다윗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왔거든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절망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낙심 가운데, 힘듦 가운데, 슬픔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닌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굴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줄, 후손들에게 전해줄 가장 큰 선물이 뭘까?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전 너무 안타까운 게요, 우리 아이들이 쭉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처럼 이런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차라리 제가 겪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야 될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해요. 저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을 겪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너무 야속하게도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겪지 않고 좀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겪을 거라 생각하니 좀 야속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이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또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어질 때에 그 문제들 앞에서 인도해 줄, 해결해 줄, 힘을 줄, 이끌어 줄 목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 부모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저에게 참 미안해 하세요. 해준 게 없다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지난 인생이 은혜였대요. 제가 보기에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다 봤거든요. 지금도 힘드세요. 근데 은혜였대요.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년에도 계속 바라보고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저에게 전해 주셨거든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굴까? 제가 여러 신방을 목회한 지 벌써 20년 됐기 때문에 많은 신방을 다녔는데, 말년에 또 아픔 가운데 병에 걸려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는 분들을 신방할 때에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방을 해야 되거든요. 가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마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년에 그렇게 꺼져가는 불씨를 가지고 삶을 연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들에게는 사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옆에서 한번 대화해 주는 것 고마워는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진짜 받을 위로는 되지 못하죠. 근데 제가 목사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서 저는 아무런 위로도 해드릴 수 없고 그분들이 위로받을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이 붙들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고 다시 같이 붙들자고 할 수 있고,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꺼져가는 그 불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고 소개하고 또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감사하죠. 은혜가 되죠.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요,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어떤 예수님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 오셔서 막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단지 그런 예수 말고요. 어떤 예수님요? 선한 목자 되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생을 마감하는 그 날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